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라는 좀 다소 길고 헷갈리는 내용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의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2022년 우리의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옛날같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전에 제가 다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이제 코로나는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또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고 1월 중순부터는 치료약이 도입되어서 이것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그날이 속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막연히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목표는 과거와 다른 삶,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온 스가랴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4가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 위하여 이 4가지를 주목하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맞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기억하되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넘어졌던가, 어디에서 실패했던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과거에 행했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했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악한 것을 하게 했던 모든 것들의 원인과 상황을 분석하시고 올해는 그걸 걸러내고 잘라내고 여러분 완전히 떠나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곁에 항상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알았던 그분이 어느새 눈을 감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내 곁에 영원히 계시리라고 생각했고 항상 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리라고 기대했던 선지자들도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주어졌을 때 이 순간의 영원한 가치가 뭘까를 늘 물어보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분별하며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추구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에게 받게 하시고 거둘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신지를 분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을 향한 회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 환상과 비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환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환상과 비전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새해 첫 예배 때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상이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환상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영적인 그림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비전과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 후에 그 순간 즉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삶의 차원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 사람으로부터 달라지는 것을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3번 반복된 환상과 이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3번 반복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요, 커다란 보자기 속에 무언가 들어있더니만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봤더니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짐승들, 절대로 레위기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던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부정한 것을 죽어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잡아먹으라니,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못 먹겠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더럽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3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묻고 있는데, 그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초대하거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라. 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더럽다 하지 마라. 똑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환상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새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환상은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선택을 새롭게 합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환상을 보고 유럽 복음 선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드로까지 갔습니다. 자기는 소아시아 지방이 선교지의 유일한 장소요, 여기가 자기의 터전인 줄 알았습니다. 터키, 지금의 드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밤중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획하지 않았지만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바울은 생각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았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 유럽의 역사로 나아가게 한 결정적인 축의 전환의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상과 비전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환상과 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물매만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환상과 이상을 통해 골리앗이 어떻게 될지를 낱낱이 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지를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갔는데, 그 비전대로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본 만군의 여호와의 환상이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이룰 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던진 이 물매가 정수리에 정확히 파고 들어가서 다윗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능력이 이토록 대단합니다. 여러분, 힘겹게 2021년도를 마감하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앞으로 한 해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도 솔직히 벅이 찰 정도로 여러분, 세월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 세월이 2022년도가 골리앗과도 같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환상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씩씩하게 2021년도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환상과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변화와 힘의 원동력을 낳게 할 환상을 8절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더라도 참으시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러분,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16절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 어두운 밤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낮도 밤같이 어두웠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심연의 밤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의 밤과도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창하 목사님도 고척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부천로에 고척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많은데요. 제가 고척교회가 새로 졌잖아요. 조재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대기 사무실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1년간 성전을 짓다가 이 건축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지요. 일은 진행이 안 되지요. 예배 드릴 곳은 없지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다 중단될 경우에 이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 나가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해도 아니고요,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다가 기초만 파고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위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세우려고 그러면 득달같이 주변에서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무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능력 있는 저 바벨론에서 사업 성공가들이나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오면 고생이잖아요. 바벨론의 유명한 인류대학에 자식들이 입학했다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바벨론에서 머물며 살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도시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면 생고생하는데 왜 가겠냐 이겁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안 돌아왔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일은 막연합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뭔가를 하려면 다 방해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살았던 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같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이분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의 바로 그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바로 그 천사라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할 때만 이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둠의 밤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중에 헤매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상은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에 찾아오셨을까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여기에 서 계신다. 여러분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는 말 자체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속에 서 계신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요, 여기 그림을 제가 가져왔지만 붉은색입니다. 짙붉은색입니다. 죄송하지만 피눈물의 색입니다. 여러분 피가 흘러서 골짜기로 흐르는 눈물의 골짜기, 피의 골짜기, 고생의 골짜기. 여러분 이 골짜기도 영어로 보면 이너 러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험한 골짜기를, 험한 골짜기 속에. 여러분 이 골짜기는 도둑떼들이 숨어 있습니다. 골짜기로 걸어가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 이 골짜기는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면 떠내려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짜기를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뭔가, 왜 이 붉은색인가? 화석류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 말로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는 말은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에 처하고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징이 바로 화석류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그 속에서 심겨진 이 불쌍한 화석류 나무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제가 붉은 말과 화석류 나무가 결합된 사진을 제가 위에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환상이 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밤에. 여러분, 근데 화석류 나무도 붉고 말도 붉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 분간이 되지도 않는데 말도 붉고 나무도 붉고, 여러분, 이러면 분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임하셨지만, 확실히 임하셨지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보이면 안 계세요? 계셔요? 계셔요. 안 보이지만 확실히 계시죠? 맞지요? 예, 안 보이시지만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을 타고 계시니까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여차하면 달려오셔요. 여차하면 달려오셔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은 참 도움이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험한 골짜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삶이 될 때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안 하시나 보다.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옆을 봐도 주님이 안 보이셔요. 여러분, 안 보이실 때 있죠? 있다고 하시죠? 안 보이시잖아요. 뭔가 형통할 때는 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얘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말을 타고 여차하면 너한테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네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자녀를 셋 키우잖아요. 얘들이 뒤집어요. 몸을 뒤집은 다음에 이제 뭘 잡고 이제 걸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되면 손을 뿌리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저하고 여러분들 아내가 아마 엄마 아빠가 다 숨어요. 숨는데 그냥 버려요? 지켜봐요? 안 보이는 데서 다 지켜봐요. 혼자 걷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봐 바로 달려간다. 네. 너 혼자 잘 걷고 있다. 다 네가 걷는 거다. 하지만 여차하면 달려가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누가 혼자 두시냐? 누가 혼자 두다가 넘어지게 하냐? 우리 하나님은 말을 타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다만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여러분, 이 대목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 이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전 세계를 다 두루 달려다니면서 붉은 말은 전쟁을 주관합니다. 자줏빛 말은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십니다. 백마는 평화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평화와 모든 이 흐름, 역사적인 과정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이걸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뒤에 있다.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다.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분들 사이에 대화가 들려왔어요. 환상 가운데 이 대화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두루 다닌 이 말탄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주의 종들을 잡아가고 죽인 원수들, 저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형통하고 안연하게 평안하게 잘 살더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살더이다. 번영하더이다. 라고 여러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내버려 두십니까? 저 원수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주님이 진노하신 지 70년이 지났는데 왜 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막 탄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14절과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저 안일하게, 죄를 지어도 안일하게 잘 사는 저 나라들을 향해서 심히 진노하리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그 기회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가혹하게 핍박했다라니, 이들의 죄를 내가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능이 아주 높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자, 바벨론이 지금 여러분 70년간 번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역사적으로요.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불타는 성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계속 사실 겁니까? 사실 것입니까? 계속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고개 숙이지 않았다고,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고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상과 비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빨리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업가요, 진정한 현명한 판단자라면 잘 되는 곳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 잘 될 곳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어느 곳이 지혜롭습니까?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상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환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환상이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환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까닭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 신명기적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진노를 받아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 사람을 던진 사람들조차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타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자 같으신 이가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화석류 나무들 사이 골짜기 속에 임하셨던 인자 같으신 이가 이 불구덩이 속에도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 누구보다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환상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붉은색 말을 타고 계십니까? 잘 안 보이지만 강력하고 신속하게 달려오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숨어 계시지만 명백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유명한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숨어서 베풀어 주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고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때가 되면 가장 명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두 번째 이유는 화석류 나무 골짜기 같은 예루살렘이, 초라한 예루살렘, 아무 여망이 없고 절망 속에 깊은 밤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 같지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안 떠나오고 가진 자들도 아무 관심이 없고 버려진 듯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넘치도록 풍요로울 것이다. 16절로 17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데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상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다고요? 그 권력, 그 정권, 그 힘 언제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화무 11홍, 꽃도 10일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원히 풍요로울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풍부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자신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묵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처지가 통탄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도 그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반대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죄악과 관영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해도 형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십시다. 코로나19 여러분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요 치료받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가서도요 아무것도 없대요. 특별한 약도 없대요. 그냥 있다가 온대요. 그게 다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같이 싸운다.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바벨론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 버리십시오. 힘들더라도 눈물의 골짜기라도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중에 바라본 환상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빅터 프랭클 박사를 존경합니다. 이분이 쓰신 로고스 테라피에 관한 책을 읽으며 많은 목회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치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분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지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품은 환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실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미 치료요법, 삶은 의미가 있을 때 유지가 된다. 이 의미 치료요법을 창안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더니 크게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분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저 바닥만 응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은 바닥이라는 것이고 계속 바닥을 헤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 여기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엉뚱하지만 비전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 저 건너편 하늘을 바라본다. 언젠가는 저 하늘 아래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 자기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가 품은 비전의 내용입니다. 나는 반드시 감옥에서 살아나간다. 이 고통 속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때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가를 나는 언젠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강연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이분이 품은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화석류 나무 사이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메시지를 품은 것입니다. 그는 그가 품은 환상과 꿈대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상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환상 중에 가장 첫 번째 환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또 하나님은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지경이 넓혀지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괴롭힌 원수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 환상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할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환상을 품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골리앗과 대면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